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출판사에서 광고를 자꾸 해라고 해서 참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스를 읽는 이유, 두란노 출판사에서 제가 고신측에 있는 젊은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안 하니까 출판사에서 광고를 좀 하라고 이렇게 프레셔를 넣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미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100% 천국 갑니다. 뭐 제가 이거 왜 이 책을 들었겠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 주에 한 권씩 꼭 구입해 주시고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제가 문 앞에서 이 책을 가진 사람들만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우리가 갈라디아스를 읽는 이유,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스 안에 담겨있는 이신칭의 개념과 관련해서 세계 복음주의 신학계나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구관점과 세관점이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칭의 교리를 잘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 잘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아마 9월, 10월 달에 또 뭐 책이 한 권 더 나올 것 같고 12월, 1월 달 또 책이 한 권 더 나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잘 구매해 주시고 10권, 15권씩 사신 분들은 그 책들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전하게 천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듣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구속을 완성하신 구속의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또 하나의 축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유독 구속의 하나님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에는 굉장히 친숙하고 또 그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 충족감을 가져요. 그런데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 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속의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그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안정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전도서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나날들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 삶을 누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왠지 인문학적인 어떤 가르침,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과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속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잠언의 저자를 모범적인 지혜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열매를 주신다. 정직한 사람이 성공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한다. 잠언 저자는 굉장히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지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나 욥기 같은 책의 저자를 삐딱한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성공하는 것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도 일찍 죽는 인간들 많더만. 정직한 사람이 진급 못하던데 하면서 이 삐딱한 지혜자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에 쉽게 동의하지도 않고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를 예리하게 살피고 언급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삐딱한 예언자다, 삐딱한 설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로 치면 개그맨 박명수 같은 사람이 이 코엘렛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박명수 의록 좀 들어보셨습니까? 의록?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코엘렛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를 보면 하나를 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알면 무당이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참 흘린 3번이면 호구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일찍 일어난 벌레가 제일 피곤하고 일찍 잡아먹힌다. 이게 박명수 어록이거든. 이 코엘렛 저자가 약간 이런 식의 화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이치에 맞는 메시지보다는 그렇게 살아도 그런 현실이 우리 삶을 찾아오지 않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예리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조금 공감이 가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매주 전하는 저는 좀 모범적인 설교자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삐딱한 설교자 같습니까? 손을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좀 모범적인 설교자인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 모범적인 설교. 삐딱한 설교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희들이 삐딱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모범적인 설교자입니다. 에브리바디 아멘? 노맨이 많네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행복과 관련한 삐딱한 지혜자 코엘렛의 전형적인 화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전도서 6장 2절에서 6절 사이에서 6장 1절 이 말씀이 돌적이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돌적이가 뭡니까? 문짝을 8개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쇠붙이를 돌적이라고 하잖아요. 붙여 있으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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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돌적이잖아요. 6장 1절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 5장 16절과 6장 1절에는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 6장 3절과 6절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코엘렛은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행복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라. 이 메시지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보자면 2가지 불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행복이 우리 낮은담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행한 모습의 전형적인 2가지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엘렛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불행한 일의 구체적인 첫 번째 그림이 6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받았으나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큼 더 서글픈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자신의 재물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또 자기의 이 재물을 자기의 자녀에게 상속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 재물을 상속받는 일을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벌과 재앙으로 인식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고대 근동 세계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돈 벌고 자기 분야에서 수고하여 어떤 성취와 큰 열매를 얻었는데 정작 그 열매를 자기 자신은 맛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곳이 행신침례교회예요. 제가 개척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열매는 우성균이라고 하는 작자가 따먹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여러분 삶과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3절 말씀에 또 하나의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 여러분, 그 아무리 오래 사는 복을 누리고 많은 자녀를 낳아도 그것으로 인한 만족이나 기쁨이 없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한번 시달려 보셨습니까? 의미 없이 계속해서 안 돌아가시고 사는 분들을 안타깝게 지켜본 적이 혹시 여러분들 삶에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것, 자녀가 많은 것, 그것 자체가 재앙이고 벌이에요.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에는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은 그 삶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이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욕구라고 하는 말로 새롭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3절을 조금 다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한 남자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아무리 많은 해를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의 욕구가 그의 성공으로 만족되지 못하고 그가 묻힐 묘가 없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낙태된 아기가 이 사람보다 낫다. 이게 훨씬 더 생동감 넘치고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낙태된 영혼은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존재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생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이 자녀도 남기지 못하고 먼지처럼 사라진 사생아의 영혼은 비참함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장수하고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지만 그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삶보다는 차라리 낙태당한 그 영혼의 삶이 훨씬 더 낫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더 나을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과 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낙태된 영혼은 죽음 속에서 휴식이라도 취하지만 오래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기쁨이나 만족이 하나도 없는 그 인생은 이 마음에서 안식, 쉼을 얻을 날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태된 자의 영혼이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고 살면서 아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보다는 낫다고 코엘렛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메커니즘은요, 기쁨과 만족이 없을 때 어떤 진공 상태, 아무런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는 진공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어떤 중간에 애매한 자리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갈등과 고민과 회의와 괴로움, 절망과 덧없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러니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삶에 아무런 만족이 없는 그 삶에는 이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삶의 조건들이 비참해서 비참하면 몰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못한다면 이 삶보다 더 괴롭고 분통이 터지고 어리석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낙태된 삶이 더 낫다고 뼈 아프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코엘렛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양보 구문과 의문문을 동시에 담은 한 문장으로 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비록 그가 1000년을 2번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가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모두는 결국 같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래 살아서 좋은 것도 많지만 그 삶에 기쁨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인생이고 결국 죽음으로 육신이 흙으로 다 돌아갈 텐데 그런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자면 사는 동안 즐겁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밖에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뭐가 더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수하고 자녀를 그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그 삶은 최악의 삶이라고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편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의 조건들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기쁨이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 낮은담교회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삶의 모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허락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살면서도 그만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고 이루셨고 누리게 하셨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시대 신자들에게 별로 없어요. 그 예수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가서 좀 정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있느냐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장에서 동사의 시제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s blessed, 현재 완료 시제로 동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제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시제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어지거나 그 영향력이 계속 미칠 때 사용하는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로 영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 I have studied English for 20 years 이러면 나는 영어 공부를 한 지 20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어지고 있는 어떤 상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생애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복은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는 더 받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미 다 받았으니까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미 충족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일의 효력과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달라,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간구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기도와 간구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아직도 받지 않은 어떤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받고 싶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을 이미 하나님은 예수 믿는 신자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제발 믿으십시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의외로 많은 분들이 베드로 후서를 잘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저 뒤쪽 어디에 있다 하고 요한계시록 앞에 대충 펼치면 베드로 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이게 세번역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미 우리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믿고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어떤 능력과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여러분 삶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또 돈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주십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물이 있고 음료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보니까 케이크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매력적인 따뜻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세 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고민에 휩싸이고 갈등하고 괴롭고 울고 불고 삶이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다 허락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거나 모르거나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다구니를 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잘 어울리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연복 씨가 쓴 수많은 행복이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눈만 맑으면 환하게 보인다. 지천에 널려있는 수많은 행복. 욕심만 드러내면 금방 가슴 속에 찾아온다. 평범한 일상 속 수많은 작은 행복. 손만 석 뻗으면 쉽게 잡을 수 있다. 바로 내 곁에서 맴도는 수많은 행복의 꼬리들.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잎 클로버처럼 너와 나의 삶 도처에 널려있는 수많은 행복. 굉장히 아름다운 시고 성경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엘렛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담긴 그 능력과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경건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누림으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이 펼쳐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나 지금과 같은 이런 삶은 망한 삶이기에 매일 여러분들 입에 담아놓는 말들이 농담으로나 진심으로나 하는 말이 이생망 이거잖아요. 사실 이런 망상과 잘못된 생각의 패턴을 깨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파보면 알아요. 저는 태어나서 이때까지 뼈도 한 번도 부러진 적도 없고 큰 수술을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워낙 곱게 살아서 손도 이렇게 이쁘고 고와요. 그런데 큰 수술은 받아보지 않았지만 수술을 한 번 해봤고 한 번은 시술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목 디스크 시술을 받았고 또 한 번은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다 상해서 성대 폴립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목 디스크에 걸리니까 오른쪽으로 누워도 아프고 왼쪽으로 누워도 아프고 앞으로 엎드려도 아프고 뒤로 바로 누워도 아파요. 우리 사람이 주물러 줘도 아프고 안 주물러 줘도 아파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팔은 점점 근력이 떨어져 가지고 컵을 이렇게 들 수도 없는 상황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 목사님, 목 디스크는 목사님들의 전형적인 고질병입니다. 이 목 디스크는 고개를 많이 숙이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도와 독서를 끊으십시오. 그렇게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쌍놈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목 디스크로 여러분 한번 알아보니까 고통 때문에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좋아하는 책도 읽을 수가 없고 아프니 누구를 만나도 만남이 즐겁지도 않고 먹어도 맛이 없고 짜증만 늘어나요. 짜증만. 그러니 지극히 평범한 그저 그런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운지 몰라요. 잠 한 번 편하게 누워봤으면 책 한 권 제대로 정독해서 읽어봤으면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서점 가서 책을 골라 읽고 스스로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기쁨,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밤에 이렇게 자고 저렇게 편안하게
자도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잠을 험하게 잔다? 얌전하게 잔다? 험하게 잔다. 자면 그냥 뺑글뺑글 돌아요. 자고 나면 우리 집 사람이 듣고 있었던 이불이 다 제가 듣고 있고, 그렇게 험하게 자도 하나도 안 아픈 그 삶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운지 몰라요. 쉽게 말해 걷고 일어나고 컵을 손에 쥐고 고개를 오른쪽 왼쪽 마음대로 돌리고 숙이고 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대 폴립 수술을 받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한 달 동안은 절대로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려고 하죠.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또 한 번씩 가족들이 열받게 하잖아요. 그럼 나도 무슨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답답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말을 못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입을 열어 의사소통을 하고 노래를 하고 설교하고 장난치고 위트를 치고 농담을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새삼 다가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이 다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평범한 하루를 지나면서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프랑스와 르로르가 쓴 쿠베시의 행복여행과 성국 선생이 쓴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두 책을 탐독했어요. 왜냐? 이 코엘렛과 어떤 선상에서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이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그냥 턱 하면 그거는 인문학을 이 설교 시간에 설파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코엘렛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행복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던데, 먼저 첫 번째는 지금 행복을 누리기보다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죽도록 사는 삶, 이것이 여러분 삶과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삶의 조건에서는 나는 도저히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도록 미래를 연기시키면서 행복을 미래로 연기시키면서 오늘을 죽기 살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행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행복의 강도가 아니에요. 행복의 빈도입니다.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을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애써서 진짜로 제대로 된 큰 행복을 앞으로 내가 누려보겠다는 사람은 살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미 허락된 것으로 이런저런 작은 행복을 자주 누리는 사람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보면 돈 생기면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유럽 여행 가버리고 뉴질랜드 한번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 코엘렛의 가르침을 잘 실행하고 있는 훌륭한 기독 청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살아서 앞으로 어떻게 집을 살고 결혼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노, 이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류의 긴 역사 동안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 시기, 여러분 연세가 나이가 많으면 한 70, 저 정도면 50 하나 둘 정도 되는 이 삶의 경험,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인생 뭐 그렇게 행복합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머리 뜯고 고민하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잖아요.
돈 생기면 그냥 유럽 가버려야 돼요. 이 젊은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는 잘 사는 겁니다. 코엘렛의 가르침에 훨씬 더 부합되어지는 가르침이에요. 죽도록 일하면서 행복을 미래로 항상 밀어놓고 있다가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돈을 사용해 보지를 못해가지고 돈이 있어도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행복 또한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들에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의 빈도를 늘리지 않는 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는 절대로 큰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험한 곳에서 일을 합니다. 처음부터 백인 주류 사회로 진입하지를 못해요. 백인들의 그 장벽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총질하는 험한 동네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힘들고 거친 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합니다. 보통은 한국 사람들에게 본업 외에 부업으로 2개, 3개의 다른 직업이 있어요. 잠도 보통 3시간, 4시간만 잡니다. 죽기 살기로 일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영국 유학 갔을 때도 비슷하더라고요. 2시간 동안 일하라고 어떤 공간을 딱 영국의 청소부인 저에게 지정을 해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분 만에 다 끝내버려요. 영국 애들이 2시간 동안 하는 거 우리한테는 10분만 하는. 그래서 저 같은 삐딱한 지혜자는 1시간 50분은 구석에 숨어서 잠을 자다가 10분 만에 그거 다 하면 영국 애들하고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집에 오는. 확실히 저는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이민자들보다 훨씬 빨리 자리를 잡습니다. 이민을 가더라도. 그런 다음 이제 넉넉하게 돈을 벌어 백인들이 사는 좋은 동네에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사요. 한국 사람들이 체면이 중시돼. 내 어디에 사느냐, 무슨 차 타느냐 이런 것들이 자기 자존심이잖아요. 그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좋은 집을 사요. 수영장 딸리고 큰 주차장 딸린 집을 삽니다. 그러고는 병 걸려서 죽어요. 본격적으로 병원에 열심히 다니거나 건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온갖 약을 먹으며 간신히 그 삶을 지탱합니다. 그렇게 죽도록 일해가지고 안정된 삶을 구축해 놨더니 자녀들은 뭐합니까? 뿌앙! 제가 우리 엄마 살았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런 환경 속에서 차라리 나를 키울 바에는 어린 시절에 홀트가 있었잖아. 홀트 아동복지로 미국을 보냈으면 내 지금 미국 가서 얼마나 잘했겠을까. 우리 어머니가 이놈 새끼야, 너 그때 미국에 보냈으면 너는 깽단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사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요, 여러분. 이게 이민자들 중 성공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 단계 가족 여러분, 행복을 뒤로 미루고 살다가 정작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는 그 삶이 다 무너지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로 여러분 인생을 몰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현재의 행복을 희생해서 미래의 행복을 저축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미래에 저축되어 있는 그 행복 인출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하루만 사십시오. 당장 오늘 우리는 실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가서 미국, 유럽, 뉴질랜드 티켓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삶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은총이 제발 무엇인지 자각하고 깨달아 삶의 조건이 아닌 이미 우리는 얼마든지 자각하고 깨닫고 결심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영광이고 명예고 자격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코엘렛과 이 두 책 저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삶의 조건이나 소유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소유와 삶의 질에 우리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고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는 자리에 자꾸 우리 삶을 내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에는 결코 행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낮은 단교회 가족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할 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묻습니까? 3번 묻지요. 3번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턱 던져요. 이에 베드로가 글을 보고, 여기 글을 보고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자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교하는 자리로 주님이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삶을 허락하실까?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도 요한의 삶은 좀 안정되고 형통되고 박수를 받는 삶의 자리로 주님이 이끄시는 것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담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로 이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요한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베드로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내가 부르신 자리로 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레슬링 선수 심건호 아세요? 알긴 뭘 알아, 이름만 알지. 여러분, 이 심건호는 진짜 우리나라 레슬링의 전설이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선수는 다시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 레슬링이 비인기 종목이라 심건호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 운동선수로서 그 종목의 실력으로 보자면 김연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심건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아니 세계적으로 레슬링 실력과 관련해서 이 심건호와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국제경기 전적이 204전 204승, 아시안게임, 아시아 선수권, 세계 선수권, 올림픽 다 제패하면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다 하거든요. 이 심건호가 이 4개 대회 싹 다 쓸어버렸죠.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습니다. 이 원래 심건호 체급이 그레코 로마형 그 라이트 플라이급이에요. 48kg. 그 급인데 이거 다 우승하고 나니까 세계 레슬링 협회에서 이 체급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체급에 있는 사람들 몸무게 올려가지고 52kg급으로 플라이급으로 전부 다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몸무게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또 생각하면 라면하고 빵 먹으면 몸무게 올라간다니, 여러분 그런 몸무게는 안 되고 근육을 6kg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 근육을 6kg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렇게 체급을 통합하거나 올려버리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 은퇴고 전문가들도 이제 심건호는 이룰 거 다 이루었고 아쉬울 거 없고 또 실질적으로 근육을 6kg 늘려가지고 플라이급에 도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심건호가 유명한 어록을 한마디 탁 던지잖아요. 왜 내 한계를 너희들이 결정하냐? 나는 나다. 내 한계는 내가 결정한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를 악물고 체중을 올려 다시 올린 그 체급의 그랜드 슬램을 심건호가 다시 달성해버려요. 이건 뭐 진짜 전설과 같은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여러분들을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심건호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 단교회 가족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그 고유한 삶, 여러분만 살았던 그 삶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붙잡는 인생이 되십시오.
요즘 자꾸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목사님, 어떻게 개척해야 됩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꼬라지 보니까 저의 꼬라지가 좀 좋아 보이나 봐요. 행신에서도 개척해서 성장했고 여기서도 개척해서 성장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목회하고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인간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네 인생을 살아라, 이 덩신아. 너희들이 나처럼 하면 나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 이때까지 너희들이 살았던 그 삶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빚으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것 붙잡고 너의 길을 가야지. 개척교회를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물어봐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나는 다른 거 없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다른 비법은 없다. 그렇게 놀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여러분의 그 고유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삶 붙잡고 그 삶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맛보고 사셔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 부러워하세요? 저 삶이 훨씬 좋아 보인다고 좋아하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냐고 책망받지 않을 거예요. 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냐고 책망받지 않을 거예요. 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헌신적으로 살지 못했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을 거예요. 김관성아, 왜 너는 김관성으로 살지 못하다가 여기 왔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거라고요. 왜 너는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주일 너답게 살아서 제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나전담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 코엘렛과 두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합니다.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여러분 핵심적인 특징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어떤 삶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하다가 무릎 다 나갑니다. 누가 어떤 아저씨가 글 썼더라고.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조깅한 결과 양쪽 무릎이 다 나갔다. 이렇게 기록. 맞아요,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은 함께 만나서 깔깔거리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하면서 웃고 아주 가볍게 누구 뒷담화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룹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하고 그 행복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찍 죽는 자들은 죄다 신앙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이 안에 갖추어 놓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한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람에게 마음을 쏟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돈에 집착할수록 정작 행복의 원천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운동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술, 담배를 끊겠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부터 우리는 술, 담배를 조금 하겠다. 그리고 힘든 운동은 안 하겠다. 그러나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나누고 낄낄거리고 웃고 하는
삶을 살겠다. 이 결심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치고 성격 좋은 인간들이 없어. 차라리 마시고 피고 넉넉하고 온유하고 공감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훨씬 더 기독교 신앙에 가깝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 자들은 다 마시고 있는 자들. 낚은 거야, 낚은 거 지금.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술, 담배를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 돈에 집착할수록 있잖아요. 행복의 원천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거는요, 막연한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통계와 데이터가 있는 이야기예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돈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는요, 사람을 덜 도우려고 해요. 또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로 다 나온 겁니다. 최고의 과학 전문지라고 하는 사이언스지의 2006년도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돈은 사람에게 자기 충족감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너희들이 없어도 난 얼마든지 혼자 잘 살 수 있어. 돈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생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보호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람의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약 3000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부터 인간의 나약함을 보완해주는 하나의 매개가 더 생겨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 보호 장치였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돈이 그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사냥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야지 그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가지고 마트에 가면 됩니다. 결국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는 돈에 집착하면 반드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별로 필요 없어요. 돈 있으면 사람 필요 없다고 별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실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돈만 좀 넉넉하게 주어지면 저 사람 별로 안 사는 시골 뉴질랜드나 캐나다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요. 저분을 보면 참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죄인이 뿜어내는 모든 행동과 말이 다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 저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거예요.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조형제님처럼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한 20억, 30억 있어봐요. 낮은당 교회 다음 주부터 나온다, 안 나온다? 뭐하러 나와요? 저부터 목회를 그만둡니다. 뭐하러? 뉴질랜드가 부르잖아, 뉴질랜드가. 거기 가서 제니와 톰하고 살아야지. 왜 여러분하고 삽니까? 제일 안타까운 통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질적 풍요라고 답한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사우스 코리아. 하루에 세 끼조차 보장되어지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돈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완전 돈에 미쳤고 돈에 환장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서 행복이 사라집니다. 돈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집착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결단코 행복을 주지 않아요.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발 돈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마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일렛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욕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것,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욕망하거나 행복을 미래에 찾아서 사용하려고 지금도 행복을 저축하고 있거나 행복 그 자체를 삶의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돈에 집착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살면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코엘렛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하나, 둘, 셋 세어보십시오. 저부터 한번 세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안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설교 끝날 시간인데 지금 아멘 안 해주시면 언제 해주실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지금은 구라 한번 치는 거예요. 서로가 있어서 행복하고, 또 오늘을 살 수 있고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는 적당한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서 오늘도 낄낄거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제 행신에서 우리 그 집사님 네 분이 목사님 보고 싶다고 밤늦게 운전해가지고 6시간 운전해가지고 울산을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까사레지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점 까사레지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기 옆에 삽니다. 한번 다 가세요. 이번 주에 까사레지나 간 거 증명하시고 이 책 사시고 2가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식사를 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사실 이번 주 한 주간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를 다 구상해놨는데 타이핑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죠? 하니까 보통 밤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집에 이렇게 딱 가니까 또 원수가 저를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아빠 11시부터 손흥민 경기가 있다. 그런데 또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에 찌포를 주셨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찌포입니다. 뭐 이런 넥타이 이런 거 선물하지 말고 찌포로 하십시오. 이제는 하니까 이거 우리 집 사람은 또 찌포를 굽고 있지. 손흥민 나온다 하지. 설교는 타이핑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머리에 이미 그 시간에 설교가 다 구상이 끝났어요. 행복은 미래에 저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교 포기하자. 내일 아침에는 설교에 영이 임할 것이다 하고 설교 집어치워버렸죠. 그리고 김지호하고 저는 한번 먹으면 찌포 30마리씩 먹거든요. 지금 또 목이 말라 죽겠어요. 어제 먹은 거 찌포 때문에. 찌포 이렇게 수북히 한 거 다 먹으면서 축구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또 손흥민이 3골씩 집어넣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니까 새벽 1시예요. 내일 설교는 어떡하나? 오늘 자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구르면 되겠지 하고 잤습니다. 하니까 오늘 설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제발 오늘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그 행복 미래로 연기시키지 마십시오. 저금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하나 둘 한번 세어보세요. 정말 많다니까요. 오늘 우리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오늘 기관별로 모이는데 한가위 가신다는데 그 한가위 고기 맛있잖아. 가서 먹으십시오. 콜라도 마십시오. 몸에 해로운 것은 다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하고 웃으며 깔깔거릴 때 콜라의 독은 다 빠져나갑니다. 콜라 먹어도 장수해요. 평상시에 한 병 마시는 분들은 오늘 사이다까지 한 병 마시면서 고기도 더 드시고 오늘 이 하루 허락한 이 삶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누리십시오.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신자에게 이미 주어진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노래하시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허락하고 계신데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하루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고 보람있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만 허락하신 그 고유한 은혜와 복들,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풍성히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낮은담 교회 가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